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오늘 본문은 판결 흉패에 관한 내용입니다. 흉패라고 하는 이유는 가슴에 붙였기 때문이고요. 판결 흉패라고 하는 이유는 이 흉패 안에 하나님의 판결을 알려주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로 번역된 미슈파트의 어원은 심판하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으로 심판하실 것을 판결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애복과 똑같은 천으로 흉패 주머니를 짜라. 그리고 거기서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개의 보석을 박아서 에봇에 단단히 고정시켜라. 그리고 그 흉패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그리고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올 때마다 이것을 꼭 가슴에 달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개의 보석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데요. 하나님 눈에는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보석으로 보인다는 뜻 같아 보입니다. 저는 보석 이름이 좀 생소해서 구글링을 해서 사진들로 좀 봤는데요. 그 생소한 것들도 있었지만 전부 아름다웠습니다. 그 성경에는 좀 이름이 어렵게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름을 쉬운 말로 바꾸면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보석들을 루비, 토파즈,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이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생소하지만 그래도 사진으로 보면 전부 아름답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보석들은 새 예루살렘 성까지 이어집니다. 계시록 21장을 보면 이 12개의 보석들은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가 되는데요. 새 예루살렘 성은 성 전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해석하기 때문에 성곽의 기초가 된 이 12개의 보석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룩한 성도, 즉 천국 백성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12개의 보석 중에는 계시록에서 사라진 보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류석이나 백만호는 그 계시록에서 보이지가 않는데요. 대신 이들이 빠진 자리를 다른 보석들이 채워서 이 12개 보석을 숫자를 유지를 시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자살한 후에 마띠아가 그 12사도의 빈자리를 채운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새긴 12개 보석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천국 백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우림과 둠밈 이야기인데요. 우림은 히브리어 철자의 첫 글자에 해당하고요. 둠밈의 그 둠자는 히브리어 철자의 맨 끝 글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 우림과 둠밈을 알파와 오메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님이시죠.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그 우림과 둠밈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들이 아는 지식이고요. 그 당시 성막 당시의 그 사람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우림을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했겠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전쟁을 할까요? 라고 여쭸을 때 전쟁을 시작해라 라고 하실 때는 이 시작을 뜻하는 우림을 뽑게 하셨을 것이고, 아니다라고 하실 때는 둠밈을 뽑게 하셨겠죠. 우림은 빛들이란 뜻이고 둠밈은 완전이란 뜻인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등장할 때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에 비춰봐도 우림 역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우림과 둠밈을 왜 하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 주머니에 넣었을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이 별과 같으리라는 약속을 하셨지요.
이때 약속한 그 자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다. 이런 뜻으로 이 약속을 하셨던 거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판결 흉패를 통해서 자신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판결 흉패는 그 우림과 둠밈이 이스라엘 12지파와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한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천국 백성이 심판에 참여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심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여기 나오는 호신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흉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의의 흉패를 붙이고 영적 씨름에 나서라는 거죠. 씨름으로 번역된 팔레는 레슬링이라는 뜻입니다. 영적 씨름은 단체전이 아니라 개인전이었던 거죠. 마치 그레코로만 레슬링 선수들이 몸에 붓기를 붙이고 싸우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붙이고 씨름에 참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림을 어떻게 사용했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주께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상의할 게 있으면 대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라. 그럼 우림으로 알려주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엇을 상의하라는 것일까요? 전쟁이지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건가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제사장이 흉패 주머니에 손을 넣어 우림을 꺼내면 오케이고 둠밈이 나오면 노라는 뜻이겠죠. 성경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28장 7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사무엘상 28장의 내용은 블레셋과 전쟁이 나자 사울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여호와께 알려달라고 했지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통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아서 결국 무당을 찾아갔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역시 우림은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그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 사울은 그 자기 잘못을 항상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다는 듯이 말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사실 사울이 무당을 찾았을 때는 우림은 사울 손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림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게 아니라 우림이 없었기 때문에 안 알려주신 거죠. 그 이유는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데요. 사울은 다윗 때문에 그 노베에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85명을 전부 죽였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아들이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로 도망쳤고요. 그래서 사울에겐 우림이 없었던 거죠. 아마 사울은 그 우림이든 에봇이 없어졌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전쟁이 나고 전세가 불리하자 급하게 우림을 찾았고 그제서야 에봇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리고 결국은 무당을 찾은 거죠.
사울은 우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실지 말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 게 아니라 전쟁이 이길지 질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적들을 자기 손에 붙인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선지자도 찾고 우림도 찾고 하다가 이제 결국 무당까지 찾아간 거죠. 사울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판결 흉패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판결 흉패를 에봇과 같은 재료로 만들고 또 에봇에다 붙이라는 건 이 판결은 하나님께로서 왔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제사장 옷 어깨의 보석과 흉패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중적 지위를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사장을 통해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존재죠. 이건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씨름에 참가해야 할 세상의 심판자들입니다. 칼로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믿고 세상과 씨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심판의 실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씨름에서 승리하시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심판에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를 심판받을 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자로 만들어주신 것으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과의 씨름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계속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